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우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가며, 여기 보면 3명의 여인이 나와요. 이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쫓겨나가는 큰 은혜를 받았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는 성모로 쓰임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살로메는 그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두 아들이 사도로 쓰임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3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 시체라도 잠시라도 보고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함께 있고 싶은 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유익할 때뿐 아니라 해로울 때도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반역자의 무리로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 유고를 옮겨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죽었는데 뭐 옮겨오는가.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국군 장병들의 그 유고를 이렇게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그 유골 자체도, 시체 자체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이 향품, 이것은 아주 비싼 것이고 주로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쓰는 거라고 그러죠. 그것을 예수님의 시체에 마지막 발라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죠. 세 번째, 그들은 모순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사랑한 것입니다. 사실 큰 돌이 있어서 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또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로마 총독의 도장을 찍어서 그 돌문을 인봉해 놨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갔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계산하지도 따지지도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이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죠. 이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내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무덤에 돌이 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굴리지 않고도 나올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그 돌을 굴려놓은 것은 그걸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말없이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만이 오직 그 빈 무덤이고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모든 4대 성인들의 무덤은 봉해져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은 봉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을 굴려놓으시고 친히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러시아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고르바초프의 개방, 개혁 정책을 통해서 돌을 옮겨주시고 우리가 러시아 선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돌을 우리에게 굴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사흘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때로는 절망의 돌, 슬픔의 돌 또는 의심의 돌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우리 이미사야 송사님, 미국에 있는 개인츠빌의 이미사야 송사님이 잡은 요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D학점에서 과 차석을 한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 목자가 되고자 꿈을 가졌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영어 토플 시험을 봤는데 유학할 만큼의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거기서 대학원을 다시 하고 또 박사과정에 도전했을 때 미국 그 10위권에 있는 워싱턴인 세인트루이스에서 박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수가 되지 않아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스턴 일리노이주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를 미국의 교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도전을 할 때, 기도의 돌을 옮기고 순종의 돌을 옮길 때 그때 주님은 친히 일하십니다. 우리 한남옥동 이번 고난주간에 열이 나가지고 37.8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한 6개월 된 때고 작년도 그 조혈모 세포 이식 하루에 6개월 때 재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부활절 전인 토요일 날 오늘 이렇게 그 36.5도까지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담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돌, 순종의 돌을 옮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도 놀라운 건데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천사예요.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성령으로 다시 지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육체 안에 살아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사함을 완전히 영원히 받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고 영원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잠과 같지만 잠과는 좀 달라요. 잠처럼 우리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때는 잠과는 다르게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고 새로운 장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고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과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천사는 계속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그 첫사랑 있는 곳에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다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의 기초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봤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자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눈이 떠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저도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지구가 없어져도 땅이 없어져도 하늘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약간 세 가지 얘기했지만 다시 두 가지로 줄인다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슬프지 않고 죽음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 또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이가 들수록 또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그날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계속 부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절만 갖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순례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